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주님을 만지는 간단한 길.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제와 중심이 다만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에 관해 연구하거나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거나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매일 실지로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하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더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전진된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구원받는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더욱 구원을 얻는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생활, 곧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는 생활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을 성취하심. 오늘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고 생생하게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멈추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죄 사함까지는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매일 실질적으로 그분을 만지고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분을 체험하도록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것이 전부인가? 그것이 끝인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더욱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자신이 지금은 그들 가운데 있으나 앞으로는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다만 죽고 장사되신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그분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형태로 계시는가? 이제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문이 닫힌 방에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영이 아니셨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 밖에, 그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영이 아니셨다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안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 거하시며 이 영은 그들에게 풍성한 공급과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접촉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을 접촉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구절이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자아와 약함과 그 밖의 부정적인 것들에서 매일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양육하고 강건하게 하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범사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다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강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실제가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회심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연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흐름과 교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항상 지속되는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진정한 예배란 집회에 참석하여 어떤 규율이나 형식이나 예식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리, 곧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그분의 아들을 접촉하고 아들과 교통하는 이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고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교실에 있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다시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분을 접촉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예를 통해 우리가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을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우리는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우리는 다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라고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침체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만 오 주 예수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호흡할 때 주님을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여 자아와 죄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적 느낌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흐르고 움직이는 그분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오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주님께 기도한 것을 180번 이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19장 145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장 13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내적인 만족과 즐거움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는 진정한 예배의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아멘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요 또한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16장 36절을 보면 아멘 하고 부르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이 하늘에 속한 경배의 말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19장 1, 3, 4, 6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깊은 속에서부터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공기와 같이 누리기 쉽고 신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모든 풍성을 공급하는 그분을 생명 주시는 호흡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인 이 4마디의 말을 호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다만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이 4마디의 말을 호흡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의 달콤함과 실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이 진실로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라고 부름으로써 주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이끌리고 그분의 즉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